아이고. 오늘도 요약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요약인데,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이 온전하신처럼 온전해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온전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목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5장 이제 두 번째로 서기관 바리새인과 다른 의 차원에서 볼 거예요. 온전을. 온전은 온전인데 그 온전은 어떤 온전이냐면은 서기관 바리새인과는 다른 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말을 한번 보면,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진리로 자세히 풀어주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마음과 뜻을 밝히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율례와 법도 이렇게 나오죠. 그거였는데 그 율례와 법도는 우리한테 제시될 때는 어떤 시청각처럼 우리의 행위나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건데, 우리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뜻과 의도보다는 행위, 보여지는 어떤 규례, 규칙, 이런 걸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뜻을 다시 이제 풀어주는 내용이 산상수훈인데,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게 5장이고, 그리고 5장을 이해한 사람들의 상태가 6장이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셨다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오실 때는 아들로 오셔요. 아들로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세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가 되고, 마음이 아버지가 되면은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아버지의 씨앗을 가졌으면, 말씀을 가졌으면 그 아들로 사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린 아기에서 부모가 되는 과정도 똑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의 개념, 아들이라는 개념, 뭐 이렇게 부인, 남편,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연결성 안에서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려고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제 그 역할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거기 태어나면 아기가 되게 하고, 아기가 또 자라서 어른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걸 담아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먼저 아들 된 자들을 복이라고 하시고, 그 복된 여정을 애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로 마무리하시죠. 이게 처음에 복이, 우리 잘 아는 팔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팔복의 마지막 끝도 의를 말씀하시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은 의란 말이죠. 존재가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 완성은 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완성이 됨을 말해주고 있고,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팔복은 이렇게 애통부터 시작해서 의로 완성된다로 그냥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하고, 오늘은 소금이다, 빛이다, 서기관 바리새인 의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본격적으로 계명 설명 들어가기 전까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의 핵심은. 팔복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이거든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일단 그러니까 팔복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이 된 자들이 뭐냐 하면은 소금,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뭐냐 하면은 구약 때 제사 드릴 때 소금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얘기해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진리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이행하는 외부적인 규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나의 행위가 멈춰지고 그것과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된 자들을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건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율법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외부적인 규칙으로 주어졌죠,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내장은 씻어서 어떻게 하고, 피는, 반은 여기 뿌리고, 반은 또 저희가 뿌리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행위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그 말씀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배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바로 우리가 뭐냐면은 그 깨달을 때 뭐든지 깨달으면 그게 내 마음이 되거든요. 이해하고 깨달으면 깨닫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양식이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그게 그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게 우리 자신이 돼버렸어요. 우리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돼버린 거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내 성향이 된 거고 내 선호도가 된 거고 내 스타일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뭔지 그거를 그 율법을 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달아 안 그것이 또한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성향이 되는 거고 내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한테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에고가 굉장히 강하면 우리 자체가 원래 그렇기는 해요. 내가 자꾸 행위를 안 멈추려고 해. 행위를 막 계속 해가지고 뭔가 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고 하는 걸 또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행위가 멈춰지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러잖아요. 행위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뭐든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자꾸 그렇게 하면서도 힘들어질 때 내가 안 하면 되잖아. 힘들어질 때는 잠시 멈추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무슨 뜻이지를 알면서 계속 그 말씀을 깨달아 나가다 보면은 내가 멈추고 싶지 않더라도 멈춰지게 돼 있어요. 아닌 것들은 멈춰지게 돼 있고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거를 자꾸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아예 우리는 안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듣고 이렇게 깨달아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성분이 바뀌어져요. 성분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좀 예전에 했던 것이 좀 싫어지기도 하고 약간 역겨움도 있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맛이 없어지는 거야. 재미가 없지.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지. 재미도 없어지고. 예전에 너무 재밌었던 거지. 막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면은 막 엄청 또 그래 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린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그렇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체질이 바뀌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는 체질 바꾸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자들을 약속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달은 소금이 된 너희들가 없으면 그 율법을 누가 진리로 전해줄 수 있겠냐 하는 말이 그 뭐 땅에 밟힐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에 진리의 약속이 된 자들이 있어야지 그 약속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소금은 언약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음이 있고 그 진리를 품는 내적인 역사를 말한다면 내가 깨닫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내 안에 내적인 어떤 역사를 말한다면은 그 내적인 것이 난 존재잖아요. 그냥 그 내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 존재라면 그 역사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는 너희가 그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된 그것을 드러내는 걸 뭐라고 한다?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행실이다 이러면 우리 생각으로 그러죠. 벌써 우리가 해석해 놓은 착함이 있잖아. 착한 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착함이 다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진리가 되고 그 진리의 존재가 되므로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를 주는 거를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우리가 율법 구조로 보잖아요. 율법 구조로 보는데 율법 구조로 본다는 건 행위를 본다는 얘기지. 그렇게 보는 거라면 행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존재 관점으로 보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깨달아 안다는 거는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 하면 모든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있죠. 사건 있죠. 관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말이에요. 뭐 성경만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 그거 뭐 어쩌라고. 그거 뭐 하겠어. 내가 일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근데 일상을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럼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한테 보고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도적질 해왔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걸 도적질한 거다 얘기하죠. 우리가 행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볼 수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계명과 율례를 보면서 그 법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알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과 하나가 되면 행위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봤자 뭐 하겠어요? 반복만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일상을 해석하는 아버지의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마음이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전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만드시고자 하는 거지. 하나의 행위를 뭐 좋은 행위를 해라. 뭐 이런 행위 하지 마. 이런 게 아닌 거지.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약 때 주어졌던 율법 그리고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들을 폐하러 오셨는데 그 폐함이 아니라 온전히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곧 폐함이 세우는 거다. 폐하고 세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풀이해놓은 자체가 좀 어려워요. 우리 그 한글 개역 자체가.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나는 폐하러 왔다. 근데 그건 폐한 게 아니다.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이다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여나갈 거야. 근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바로 그게 이런 말이죠. 그리고 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천지 개념, 보이고 나타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야 율법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린다는 개념은 내가 이거다라고 했던 걸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다, 뭐 보인다, 맞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다 그냥 없어져야 원래 하나님 말씀했던 그 다른 차원의 영,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죽어야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인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야 살겠고, 우리 그 성경은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글자가요 너무 뉘앙스가 달라요. 죽어도 산다 이러면 그냥 죽어도 살고 뭐 살아도 살고 뭐 이런 개념인데, 죽어야 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원어에는. 그 말은 뭐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야 산다 이 말이, 죽음이 생명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럼 뭐가 죽어야 되나?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거, 우리가 생각한 가치들, 즉 우리의 생각 덩어리가 죽는 거예요. 생각 덩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생각이고요, 자유롭게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한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죽음을 죽어야만 위의 것으로 새롭게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너의 스펙도, 너의 지식도, 너가 선생이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잖냐, 네가 하고 있는 선생이라는 역할도, 네가 또 고상한 인품을 가졌다고 인격적인 그 인품도 아니다. 완전히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다시 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야 너의 스펙이 너를 망치지 않고 스펙을 잘 사용할 수 있고, 지식도 선생이라는 역할도 인품도 유익하게 사용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위로 나야 세상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즐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위의 것이 안 되고 위의 걸 모르고 내가 역할이나 스펙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그걸 붙잡으려고 해요. 붙잡으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것의 특징은 매인다는 거죠. 그게 나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사모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모라는 역할 정체성이 돼버리면은 나는 사모답지 않으면 이제 못 사는 거야. 사모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못 견디는 거고. 그 사모라는 역할에 내가 이제 가둬져 버리는 거죠. 나는 사모의 역할보다는 나라는 존재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사모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역할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죠. 다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뭐 반듯한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나로 알고 있으면 이게 나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이미지는 나의 감옥된다. 나는 그 이미지가 아닐 때는 못 견디고, 어떤 사람이 그 이미지에 반하는 어떤 말을 할 때 때려 죽이고 싶죠.
내가 그 이미지 지키려고 지금 얼마나 애쓰고 바둥바둥 하는데 말이야. 그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만약 그 역할을 또 나로 알고 있으면 그 역할이 또한 나의 감옥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부모라는 역할 다 하고 있죠. 부모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나는 아니잖아. 진짜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부모야 라고 하는 그 부모 역할을 나로 알고 있으면 부모로서의 기능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나타나요.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아이가 필요한 거 있죠. 그거를 과도하게 챙겨주고 또 그 위험을 막아주려고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게 과잉보호로 나타나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진짜 경험하고 모험하고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인도를 해주는 역할이 분명하긴 한데 그 역할을 그냥 인도를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통제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막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이를 향한 관심이 외부적인 형상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요. 외부적인 형상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게 숙제 다 했냐, 밥 먹었냐, 씻었냐, 뭐 학원 갔다 왔냐, 양말 제대로 벗었냐, 왜 양말 여기다 벗었냐, 이걸 하고 저거 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저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정말 부모가 역할이 아니라 내가 존재다. 라고 하는 걸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외부적 형상에도 관심을 기울이죠. 밥 먹었냐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관심을 기울여주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는 거니까. 근데 좀 더 내면적인 마음을 향하겠죠. 그 아이의 존재를 보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라보고 이야기해주고 만져주고 도와주고 이야기도 좀 다르겠죠. 힘드니? 괜찮니? 어떠니? 뭐 이렇게 좀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한번 보세요. 형상의 초점, 외부적인 형상에 초점을 맞춘 거의 태도는 만족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태도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숙제했냐? 이 말은 숙제를 지금 하지 않았으면 불만족인 거야. 근데 이제 그 외부적인 형상의 초점이 아니라 존재적인 대화. 내가 만져주고, 아니면 또 뭐 마음이 어때?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그냥 지금 현재 얘 괜찮은 거야.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 아이를 내가 존재적으로 받아준다는 얘기지. 현재 만족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인 거죠. 여기는 이제 행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들어있지 않죠. 왜냐면 내가 부모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는 역할이 아니라 나는 존재다.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그러면 당연히 아이도 역할로 보는 게 아니라 존재로 먼저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존재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지. 존재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역할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스스로 그렇게 되면 할 수 있게 또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막 역할에만 그냥 학생이 말이야 공부를 해야지 숙제를 안 하고 놀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우리 집안의 규칙 손 씻지 않고 어떻게 뭐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온갖 전부 다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화에 그치. 상당 부분이 특히 자녀들한테는 상당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피상적인 관계들 이런 걸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만약에 자녀를 다시 키운다 그러면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내가 존재가 그렇게 되면 관심이 그쪽으로 가지니까요. 조금은 덜하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되는 게 정말 상당히 중요해요.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스킬들을 또 뭐 배우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스킬보다 더 큰 게 되면은 그게 보이니까. 저절로. 그게 보이니까 안 되면은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 구조가 있으면 선악 구조로 보이잖아. 그렇죠. 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이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할게? 이게 아주 자동으로 나온다고. 자동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런
그 다른 그 어떤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면 자연히 그게 보이겠지. 그게 보이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생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고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억지로 나오잖아. 뭐가 뭘 하려고 하는 억지로. 그러니까 이것도 생명도 존재적으로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고 천국 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곳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것들을 죽이시고 새롭게 살리셔서 여기서 부활을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우리는 어려운 거야. 우리는 자연스러운 게 어려워. 자연스러운 게 어렵고 뭔가를 하는 게 쉬워. 하는 게 쉬워. 온갖 주변의 숱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안 들려. 근데 우리가 어느 그 가슴 한켠에는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자연으로 가는 거지. 왠지 바다 보면은 뭐가 마음이 편하고 나무 숲에 들어가면은 뭔가 뭐 공기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 왠지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거, 고향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글로 가기는 해. 찾기는 찾고 있어 우리가. 원래 우리 그게 좀 우리의 고향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생활화하기는 좀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가서 자연에 가서만 즐겁고 행복하고만 있으면 그게 도움은 이제 되겠죠. 계속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 문명, 기계 문명, 사회 문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눈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 하는 게 관건인 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 자연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도 진리를 가지셨지만 그 인간 중심부에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살아내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정말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그런 말 하면은 막 어떻게 감히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뭐 그거를 이제 약간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답시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보면서는 이제 우리 남편한테 그런 거죠. 그게 교만이다 그런 거지. 그게 교만이다 그런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드셨는데 우리는 당신처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죠. 굉장한 엄청난 수준인 거지.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건 엄청난 수준인데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근성 자체가 노예 근성이어서 원망 불평이 노예들의 아주 그 숙달된 그 태도잖아요. 그렇게 노예 근성화 안에 가두어져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우리는 편안한 거야. 그렇죠. 그게 편하죠. 우리 익숙하니까. 예. 익숙하니까 그게 이제 편한 거고. 여기 계란 하나 잡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궁금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나 인간 세상에서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나 인간 세상에서 육의 세상에서 가치롭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절대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롭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 하시지 않고 나는 위의 걸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다 우리 기준 가지고 우리 수준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착한 거야, 이게 가치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정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기준이 다른 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러고 있으니까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건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른 걸로 줄게. 위의 걸로 줄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는 거. 나 그걸 위해서 왔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아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시면서 위의 거를 동시에 깨뜨림과 동시에 주시는데 아래 것들에 대해서 깨어지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미지하고 역할을 가지고 설명을 앞에 잠깐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이미지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거를 내 이미지에 손해가 되는 이미지가 훼손되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막 엄청난 분노가 올라오는 거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역할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나는 사모야 또 나는 엄마야 난 그렇게 역할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사모란 역할 정체성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사모를 잘해야 돼. 엄마란 역할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엄마 역할 잘해야 돼. 그런 거. 그런 모든 역할에 대해서 그게 내가 역할을 못하면 내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나로 알고 있을 때는 그 역할이 나를 먹어버리니까 역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인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참 우리 고통스럽지만 이미지를 근데 착한 사람이라면 내 속에 막 나쁜 거 있는 거 보게 하시고 난 엄청 착한 고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 딱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한마디 했는데 내 속에서 막 패지고 싶은 거야. 그거 보니까 착한 이미지하고 반대되죠. 근데 착한 이미지하고 반대되는 내 모습이 딱 드러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원망, 탓이에요. 일어나는 건 내 안에 일어난 거잖아. 뭔가 일어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내 안에서 뭔가 울렁울렁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울렁울렁한 내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지. 내 이미지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우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셔서 하하 내가 건설해 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바벨탑이 확 무너질 때 평생을 쓴데 우리가 그것만 쌓고 온 거야. 그렇죠. 지금도 쌓고 있고. 그것도 계속 또 쌓고 있어요. 쌓으면요. 내가 쌓고 있으면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유지를 해야 되잖아. 저는 그 화가 나의 본체가 들켜가지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본체 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렇잖아 하면 막 들켰잖아. 들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시는 것만 해도 아주 잘 인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게 들켰구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감추고 싶었는데 들켜서 화가 나는구나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실체를 본 거지. 그렇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이러면은 아직도 모르는 거야. 헤매는 거야. 답을 못 찾아. 본부를 못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요. 처음에는 너 때문이야. 하다가 나중에. 그래 맞아. 처음에는 힘들잖아. 그러는 거지.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가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돌아보면 그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요게 좀 훈련이 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내 안에 올라오는 거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올라오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제대로 집중하는 거지. 문제 해결의 소재지를 내가 제대로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자꾸 습관이 되고 이제 훈련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내 감정도 만나 그렇게 본 소재지를 바로 찾았다는 얘기는 나를 내가 직면하고 있다는 얘기고 제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게 많이 수용이 되면서 좀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 문제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꾸 직면이 되면서 이게 무너지잖아.
무너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을 때는 그 사람이 예전처럼 나한테 그 이미지를 공격을 해도 화가 별로 안 나요. 또 무너졌는데 뭐 내가 지킬 게 없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거다. 잠시 왔다 지나가는 거고 우리 인생도 뭐 이미지를 고상하게 지켜봤자 죽을 때 되면 무슨 또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한시적인 거야. 그래서 영원한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이미지와 고착화된 이런 이미지를 계속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딱 들러붙어 버려요. 딱 들러붙어 가지고 세포가 돼 버려. 세포가 딱 돼 버리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건드려지면 힘든 거 나니까. 그 고착화된 가치관들을 깨뜨리시고 영이다, 영. 영이라고 하는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 있죠? 그런 존재. 다시 말하면 진짜 나. 이건 가짜 나고 진짜 나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름이 찾는 게 뭐냐? 우리가 찾는 이름이 뭐냐? 나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시하신 것도 나예요. 나는 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나다라고 못 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엄마. 나는요, 나이가 몇 살이고요, 어디 살고 있고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나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갖다 붙인 그런 수식어,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이제, 그게 진짜 나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찾는 길이 이제 신앙, 흔히 말하는 신앙인 거지. 그러면 거슬림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붙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화가 있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더 강하게 들러붙은 것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깨뜨리시고 하시면서 그냥 나가 되면 또 버리게 되죠. 자꾸 이렇게 좀 저절로 그냥 버리게. 근데 참 재밌는 게 버리게 되는데 더 뛰어. 막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래 뭐 헛된 거야 다. 이제 처음에 이제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거 다 헛되네.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망하다. 막 진짜 뭐 재미가 없어지고 심심해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가 그 버려지면서 동시에 또 뭐가 오냐 하면 재밌어지는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부활이겠지.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오히려 거지. 일이 더 많아 막 더 많이 해 일을.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하다 보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잖아.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근데 잘해야 된다는 것이 없이 재밌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피곤이 덜하고 피곤한 것이 덜하면서 일도 재밌고 또 그 관계 안에서의 에너지는 더 많이 가고 이게 바로 그 열정. 이 열정 이제 그때 진짜 그 부활의 열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공허함, 욥의 그 율법에서의 그 깨어짐, 시편에서의 고뇌, 그 고뇌 여기 순서거든요. 그 고뇌. 그러다가 그 고뇌를 한 사람들의 고백은 그 고뇌를 한 사람들이 깨닫는 거는 뭐냐면은 잠언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지혜를 알았어. 아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헛됨을 아는 사람들. 근데 그 헛됨을 지나서는 아가스가 있는 거지. 결혼해서 연합돼서 내가 사는 거. 그 시가서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까지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욥의 고뇌나 시편의 고뇌나 잠언 지혜를 아는 것에나 전도서의 헛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힘들어하죠. 그냥 만들어 놓은 부활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믿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죽는 거는 없고. 그런 거야. 이렇게 가는데
힘이 없어. 막 소리는 클지 몰라. 소리는 클지 모르는데 여기는 펑 비어가지고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잖아. 보면은. 예전에 같이 있을 때는 안 보이더니 저도 그럴 때는 이제 안 보이지. 그게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지나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말이다, 소리다, 껍데기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죽고 살면 아주 막 꽉 찬 어떤 그게 나오는 거지. 예, 진짜가 막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그 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나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과 그런 그쵸. 비전과 그런 걸 우리도 갖고 싶다 이제 이런 거지. 그냥 그렇지. 모든 것에 내가 책임지고 살고 그렇게 되니까 어딘가를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책임지고 살아요. 내 마음 내가 책임지고 내 일 내가 선택해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타고 넘치면 옆에 이제 주변에 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나는 나다 했던 대로 사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요. 우리가 엘로힘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들이에요. 엘로힘들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왕이지. 그런 사람이 왕이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왕이야. 자기가 다 결정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게 왕인 거지.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래서 그게 진짜 나다.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우리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제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읽어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요. 근데 이제 육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닌 거죠. 육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육이 없으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육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육을 통해서 또 육만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지금은. 근데 육을 통해 가지고 영을 알면 육이 영이고 영이 육이네. 거룩한 거 세속되고 거룩한 거? 그렇죠. 그게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자꾸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하고 이거는 세상적인 거야. 이거는 거룩한 거야.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구약에서 부정한 것, 거룩한 것 가지고 설명하셨으니까. 근데 부정한 것, 거룩한 것 가지고 설명은 하셨지만 우리 보고 그거 부정한 거는 뭐 안 하고 거룩한 것만 하고 이거 분리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 거룩을 설명하려고 부정을 가지고 말씀한 거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한 게 고넬료한테 베드로 보낼 때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드로한테 우리가 율법에서 봤던 부정한 거, 거룩한 거 막 섞여가지고 환상으로 3번 내려오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기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먹을 수가 있냐고. 이거 부정한 거 나 입에 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내가 부정하다 그랬어? 이러시잖아. 내가 구약에 부정한 거는 거룩을 설명하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지금 이제는 다 드러났잖아. 예수가 오셔서.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드러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던 의도가. 다 드러나가지고 다 깨끗한 건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니?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되면 처음에는 분리로 이제 배우지. 배워가지고 통합이 되면 모든 게 거룩하다. 모든 게 유익하다.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내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내 마음에 갖고 오면 내 과거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필요했었구나. 그게 이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나를 키우는 것들이었다. 진짜 이럴 때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그럴 때 과거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요 에너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과거 것들이 나를 자꾸만 파먹어요. 붙잡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한테 막 붙잡고 막 그냥 나를 갉아먹는 거지. 갉아먹는 없는 거. 없어진 걸 가지고. 지금 없는데 여기서만 있자. 여기서 계속 여기서 맴돌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양식이 돼.
세상의 모든 건 양식이에요. 모든 거가 다 양식이 우리를 키우는 거고 필요한 거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이제 자꾸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지면 걱정이 없잖아요. 걱정이 없잖아. 그럴 때 평강인 거지. 평강. 주님이 뭐 장난쳤겠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놈이 나는 안 평강한데 뭔 평강이 있냐고요. 그분이 우리한테 주실 만한 거니까 하신 거지. 받을 만한 거니까 말씀하신 거지. 그거 아니면은 놀리려고 한 거지. 평강이 엄청 어렵고 안 될 건데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분은 놀리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러겠어요? 그분이? 그렇지 않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할지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약속은 분명히 우리 안에 성취가 된다고요. 지금도 성취가 된다고. 근데 이렇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의 있죠?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법규, 율례, 행위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팔복 얘기하고 소금과 빛 얘기하고 의를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를 들어가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더 낫지라고 하는 게 차원이 다른이라고 얘기했죠.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잘해야 돼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아니고요. 서기관 바리새인하고는 다른 어떤 거라야 들어간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 더 열심히, 내일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한다면 그 의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말한 차원이 다른 의가 있어야 된다. 나는 그 다른 차원으로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이제 5장 21절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 거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갔겠냐고.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순순히 말씀에 은혜 받고 하는 그거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가르쳤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습관화된 거 아니야. 율법 구조는 우리한테 아주 습관화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뭐 지난주에 기도 많이 못 하셨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여 그렇습니다. 뭐 또 새벽기도 한다고 작정해놓고 작정기도 못 하셨죠? 하나님 회개하시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우리 구미에 딱 맞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율법 구조에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차원의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못 받아들여요. 저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가끔씩 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되게 만드시려고 그분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반응이 이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들을 만들어요 하면서 거부를 해요. 우리가 익숙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잘 섬기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섬기세요. 우리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과 같이 만들려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구미에 안 맞잖아. 우리 구미에 안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미에 맞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더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띵! 이거 뭐지? 어머, 이런 거였어? 이런 거죠.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굉장히 갈급했던 사람들은 맞아, 이거야. 이렇게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율법주의에 익숙했던 사람은 막 그냥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아자, 파이팅!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막 이제 뭐가 막 그래. 해보자. 못했으면 어떡해. 주여, 울면서 회개하자. 뭐 그러면서 막 내 양심에 같이 해가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하지. 미투. 미투. 그런 거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 21절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본격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생각해온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색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간 사람도 뭐 많고 가서 뭐 좀 힘들어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그냥 많이 오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보고 정말 갈급하신 분들은 글이라도 읽을 거 아니야. 밴드나 카페나 가면 영상도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강의가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괜찮다, 더 하고 싶다 뭐 이러면 이제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조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같이 배워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굳이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다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연결이 되더라고. 어찌든 다 찾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주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교만이에요. 너무 주려고 하는 거. 그냥 나의 마음대로.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주께서는 우리가 가진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 개념도 우리가 좀 미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천국은 이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였어요? 내 나라였잖아. 내 나라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 천국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천국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겠죠.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근데 주인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나라는 주인이 있는데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나잖아요. 그 내가 있는데 그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쉽게 물러나려고 하냔 말이지. 안 물러나려고 하는 거지. 하는데 이제 그래도 그분은 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 사건, 상황, 고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것일 때는 우리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복이나 영생이나 생명은 아니니까 그분의 넓은 차원이 다른 쪽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잠시 겪는 거고 우리 인생도 잠시잖아요. 그런 건데 거기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하시는 거지. 그 영원한 거 그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땅에서 그냥 한계 안에서 갇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길고 너무 심하고 뭐 이게 뭐 복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저주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데 나한테 저주는 없구나. 필요하지 않은 건 없구나. 다 복이구나. 그렇게 내가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진짜 그렇게 또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진짜 우리의 밥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 탐지하기 전에 탐지할 때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에 2명이 얘기했던 사람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양식, 밥으로 보는 두 사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메뚜기로 본 사람하고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래는 메뚜기죠. 세상이 나보다 커 보이잖아. 문제가 나보다 커 보이잖아.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내가 더 커. 다 내 밥이야.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그분처럼 사는 거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이제 내가 주장하고 옳다고 하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만 주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죽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러는데 그거 못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도 못해.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는 계속 잡고만 있을 거야. 뭐 좀 이렇게 뭐 좀 잘한다 싶으면 그거 잡으려고 그래. 내가 뭐 칭찬을 받고 막 사람들이 이제 뭐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유능한 나를 잡으려고 해. 그게 우리 습성이라고요. 내가 또 잡으려고 하네. 이제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깨어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도 외부의 영향을 받고 말도 듣고 배우고 그게 습관화되고 그러면서 내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듣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그냥 듣고 배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듣는 그게 나한테 양식이 되잖아요. 이거 봐요. 배 먹으면 배가 나오고 만두 먹으면 만두가 나오고 뭐 만두 모양은 아니지만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 먹은 게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먹은 게 율법이니까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먹으면 진리가 나와요. 결론을 볼게요. 소금이라는 언약은 율법을 진리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소금이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한테 나타나는 행위로 주어진 율법을 행위가 아닌 진리로 깨닫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진리도 못 깨달아요. 진리는 율법으로라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소중하고 진리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가 하나인 거예요. 육과 영이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통합이 돼야 되죠. 우리는 두 극단으로 가도 안 돼요. 율법은 나쁜 거고 진리는 좋은 거야 하는 영지주의도 아니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는 건 당연히 또 아닌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은 세속이고 교회 와야 거룩한 거고 이 개념 자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통합이 돼야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거예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이니까 내가 가는 곳이 다 거룩한 거지. 그래서 장소 개념, 어떤 육의 개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너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냐 이렇게 얘기했잖냐. 그게 아니야. 장소 개념이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네가 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너의 삶 자체가 진리고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언약 그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깨달으면 내가 소금의 언약이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을 말하죠. 진리가 되면 모든 것을 진리로 볼 수 있고 그러기에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그 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진리됨을 말해줄 수 있겠죠. 그것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나오는 게 그건데 뭐 먹은 게 그건데 뭐 말하는 게 나오지. 그 사람의 말이 선악과가 나오면 그 사람이 선악나무예요.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생명은 나무야. 나무는 자기가 가진 거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열매는 말이거든요. 어둠은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걸 말해요. 소경을 맹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선과 악밖에 볼 줄 모르는 것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의 열심 안에 갇혀서 자신도 타인도 그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죠. 그걸 어둠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너희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알았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경됨을 먼저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는요, 아, 내가 율법으로 쪄들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눈이 뜨여지는 거는요, 소경임을 아는 거예요. 눈이 뜨여진 상태는 뭔지 몰라요, 우리가.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 내가 감겨져 있는 자였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지하는 거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감지 못해. 야, 내가 소경이구나. 이거밖에 감지 못해. 야, 진짜 내가 엄청난 율법 선악 구조구나. 이거밖에 우리는 감지를 못해요. 근데 진짜 감지할 때, 제대로 내가 감지하고 수용할 때 거기에 무엇인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뭔가 그게 뭔지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그게 뭐 스르르 풀려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예요, 결국은. 그게 진리다, 생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경됨, 죄인됨 이거를 깨닫게 해서 그거를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 인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부활로 만드셔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였고, 그 온전히 되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걸 오늘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럼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하고 차원이 다른 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거 달라야 된다. 어째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서 진리로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내용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라. 뭐 요거 4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거. 그게 내용인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는 사뭇 다른 그 내용을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서 그렇구나 라고 위의 차원으로 알 때 온전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끝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왜? 내가 온전을 말해줬잖니. 그거를 깨달은 자들을 온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